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살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하시는 것들은, 이 계절을 주시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가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심어야 미래가 있다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칙을 무시하거나 법칙을 깨뜨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진리의 법칙이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갑자기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아요. 축복이 갑자기 떨어지고 믿음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냥 기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로마 10장 17절 말씀이 보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심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누구나 다 심고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에서 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심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 내가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전도하는 게 참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 자신이 해보면서, 저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때로는 1년 전에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느냐에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두 종류의 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다. 그것은 썩어지는 것들이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영원한 것들을 심으라, 성령을 쫓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뭐에 그렇게 분주했는가? 뭘 그렇게 심느니라고 피곤하셨나? 어쩌면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열매 없는 것들을 위해서, 잠깐 했던 쾌락인가, 잠깐의 기쁨이라든지 세상 욕심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것들,
여기 육신을 위해서 심고 했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들을 심으라. 성령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두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내게 싸우고 있는데 사단은 영적인 것을 심지 못하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본성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현세와 내세에도 복이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을 심어라. 이 성령을 심는 것은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드러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삶이 뭐냐? 부드러움이 나타납니다,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요. 성경에서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옥토밭이 있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진, 히브리서의 말씀해 보시면 강팍한 심령도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자는 나도 모르게 자꾸 강팍해져 버려요. 세상의 쾌락을 심는 사람은 자꾸 강팍해져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절대 말씀 들으지 않습니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새가 다 주워먹어.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자라는 게 없어요. 왜요? 한 주간 세속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만 심고 있으니까 내 몸이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심으면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다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엉겅퀴를 뽑고 꽃을 심으면 된다. 우리 여기 텃밭에 가보시면 좀 다른 거 심으려고 다 터 이렇게 다듬어 놨었어요. 근데 심는 걸 놓쳐놨더니만 진짜 엉겅퀴 풀잎으로 완전히 다 덮어졌어요. 그거 심은 적도 없어요. 그게 안 심으면 심지 않아도 악한 것은요, 나를 다 덮어버려요. 이제는 뽑기도 힘들게 됐어요. 굳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 그게 낫지?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으면 뽑으면 돼요. 오늘 뽑으시면 돼요. 뽑고 거기에 꽃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이런 육체, 쾌락에 이런 것들로 가득 심어져 있으면 그것을 뽑아내세요. 그리고 성령을 심으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심으면 됩니다. 심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으면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애매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도박 심리입니다. 그것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놀 거 다 놀고 세상의 쾌락이 쫓아 살면서 갑자기 이게 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박이에요.
또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콩 심어놓고는 날마다 팥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건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거둘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자가 거두고 심는 종류대로 때를 따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년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죠. 새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제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보면 이 목요일 날이 새벽 예배가 덜 나와요. 그게 작심삼일 같아요. 새벽 며칠 반짝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의 속을 안 이루려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 성령을 자꾸 심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는 원리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심어야 되는 것에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올해 이렇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함께 농사를 지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지금 이제는 거의 다 이게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은 잘 열매가 안 펴요. 그것도 죽어.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물 주어가지고는 그렇게 자라기 안 됩니다. 그건 생명 유지할 정도지 물 주어가지고는 그렇게 자라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랬더니만 비가 와서 땅속 깊이 뿌리까지 적셔주고 뿌리까지 쫙 이렇게 해야만이 그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가뭄 가운데 물 좀 주어가지고는 위에 표면적밖에 적시지 못해서 생명 유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심고 말씀도 심어요. 예배도 심고. 근데 대충 그냥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적실 정도밖에 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잘 자라지가 않아요. 오래 다녀도 그냥 똑같아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셔져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심어야 돼요. 기도를 충분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1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댄 기도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히 그게 나타나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냥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씀 보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젖어 살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어라.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거두려거든 인재를 심어라. 영혼을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백성은 짧은 세상을 살지만 영혼을 심고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어야 될 것 이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열매인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증거됐어서 누가 심었기 때문에 그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되어서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요새 1000만이 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한두 사람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 믿은 사람들은 친구나 이웃들이 내게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뿌려야 돼.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굶주렸을 때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이 떡덩이를 줄 테니까 내게 절 한번 해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 굶주리고 40일 동안 그랬으면 떡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단이 그것을 장난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만 만나가 내렸어요.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날 먹을 것, 그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게 만나가 뭐였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게 상징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먹어야 될 것,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간 변화 안 될 거야. 저 자녀는 변화 안 될 거야. 사람의 잔술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 인스피레이션 부가 아니에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린아이같이 그 젖을 사모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망난이었습니까? 어거스틴은 동네에서 유명한 망난입니다. 술집에 근거하고 이단에 빠져 돌아다니고 별 이상한 사상 속에 빠져요. 그러다가 노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두운 것을 벗어내라. 그래서 성인 세인트가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속에 정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능력이 없는가? 요즘 계속 설교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야, 재밌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끝내지, 짧게 빨리 산박하게 끝내지, 좀 웃게 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요거 맞추다가 지금 교회가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꾸 비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만나보세요.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제하다고 난 변화되었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면 난 그 사람 인격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었어. 그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사형리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지 가도 그 전도지가 있어요. 사형리. 포스피셜로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영적인 원리를. 그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10사람이 전도하면 4사람이 예수 믿을 정도였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나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성장해서 하는 날에 크게 쓰임받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지금 가정에 말씀이 없어졌어요.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정말 늘 성경 보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금의 집에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은 무엇을 볼까? 그리고 아이들이 좀 변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의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랑의 편지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커버넌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란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어리석으면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쇼에 속지 않아요. 믿는 척 해봤자 쓸데없어요.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그 장 전체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처음 여러분, 나의 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좀 해야죠.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의 길을,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어렵죠. 우리 10월 25일 새생명잔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매주 여러분 주일마다 지금 3주째 제가 요걸 넣어드리고 있어요. 주보에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안 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나도 순종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자. 그래서 친구들 중에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가서 모르는 분 있으면 복음을 전가. 우리 교회 잔치가 있는데 가십시다. 다음 주일은 하루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기성 목사님 오셔서 하루 또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부흥회 한번 가십시다. 자꾸 이런 말씀의 잔치에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게 해달라고. 요즘은 전도하는 소문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 중 세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잘 아시죠?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86세 때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산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 주셨던 약속들, 여러분 그걸 붙들고 나가십시오.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면 말씀을 심으면 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것도 말씀을 심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삭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 땅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일을 했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물에다 메워버렸습니다. 그 잡동사니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심령 속의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내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들 끊어내고 걷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입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심어 기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그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 깨어난다는 제자들 데리고 가서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 그걸 잠을 잡니다.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너희가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도 너희는 기도할 수 없더냐. 여전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능력입니다.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충만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사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고 축복되죠. 얼마나 멋있는 인생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삶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한 대로 다 해주는구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물들도 다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농사도 못 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인에게 가서 보라고 합니다. 비가 오나 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더 가봐. 다시 기도하고 조그만 구름 하나 보이네요. 그래, 더 기도하자. 좀 구름, 큰 구름 보이네요. 기도하자. 7번째까지. 그 숫자 7번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포기 않고 매달리는 가운데서 그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그 영혼의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들에게 성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서 내려가서 왕에게 마차를 준비합시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내요? 이 험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진 자가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 수 없고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또 다 만날 수 없고 하는 곳이다 할지라도 기도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실라와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형편인데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천사를 동원해서 옆구리 쳐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기도는 모든 제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초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악한 것도 선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좋은 사람,
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협력의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사실 만능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신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셔서 이런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깊이 내 심령 속에 젖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또는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불쌍한 가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낭망치 말고 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섬기는 때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나? 언제 응답하시나? 참 답답할 때 저도 많아요.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깨닫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 심은 것을 분명히 열매를 딸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좀 나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른 방향은 가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걷다 보면 하나님의 거기에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게 자꾸 인스턴트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슬로우 쿠크예요. 천천히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나가는 삶.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는 것은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진실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살려. 이건 실패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부를 구제하는 일로 굉장히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갈등이 더 커져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공개를 쌓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가을에는 김현성 씨의 시 중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저는 참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겸허한 목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해 보며 말씀이 한번 살아보시길 원치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사실로 증명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시간도 못 낸 만큼 바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 그렇게 그 시간도 못 내면서 일을 하면 중독이요. 바꾸세요. 아니면 무슨 쾌락에 빠져 있다면, 엉뚱한 것을 신고 있다면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거둘 때에는 하나를 심으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적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바이시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썩어질 일들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현세와 내세에 복이 되는 이 경건의 삶을, 이 뿌리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이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